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0편입니다. 12월 11일 말씀기 본문은 시편 110편과 111편인데 시간 관계상 시편 110편 말씀으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88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온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은 1절부터 7절까지 매우 짧은 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내용이 신약 성경에 아주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인용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리스도 예언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절에 나오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이런 표현이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36절, 또 누가복음 20장 42절, 또 사도행전 2장 34절부터 35절까지 나올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 이 표현이 히브리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히브리서 7장에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 자손의 아론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제사장도 아니고 또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펼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역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예표되었던 대속의 사역들을 확실히 성취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110편은 아주 유명한 메시아 예언시, 그리스도 예언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총 7편의 메시아 예언시 중에서 가장 직접적이고도 분명하게 영원한 왕으로서 또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들을 감당하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편 110편은 표제처럼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깨달았는가, 어떻게 그런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이것에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즉 영감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실들을 계시를 통해 다윗을 통해 알려주셨고 그 모든 것을 깨달아 그 내용 그대로 받아 적어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 메시아 예언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예언되고 있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과 2절에서는 특별히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왕으로서의 통치 모습들, 그 왕직을 감당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도 나오고 내 주도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는데 내 주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려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내 주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서고 또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아는 자로서 그 주, 그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내 주에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께서 메시아에게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왼쪽 오른쪽 하나님은 왼쪽 오른쪽이 없는 그런 분이시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앉아 두게 하셨다 이렇게 신인 동력론적인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오른쪽에 앉아 두었다라는 것은 그의 권능의 힘, 권능의 통치를 그에게 맡기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왕권을 맡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는 더욱더 분명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규 모든 것을 지시하는 그 지휘본 같은 그것을 내 주 그리스도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서부터 모든 그 통치가 일어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확신, 그가 주의 왕권을 받아 온전히 통치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조금 나중에 설명하고 4절에는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도 마찬가지로 1절에서 나오는 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로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그런 평강의 왕의 이름인 것입니다. 어디 족보인지도 알 수가 없는 그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을 했고 또 레위 지파들이 그 일들을 수종듣는 그런 일들을 했는 지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는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할 때 유다 자손 다윗의 그 후손에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의 그 족보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그 멜기세덱처럼 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비록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약시대에 그렇게 예언하였던 그렇게 제사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했던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 모든 사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이 히브리서에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과 또 10장을 통하여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었고 이제 그 영원한 제사를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유익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7장 25절과 10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인간들의 관계가 끊어졌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장이 마치 그 피를 흘린 것을 가지고 그 지성소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담대히 그 피를 의지하여서 죄의 사함을 받고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화목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아뢰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19절부터 20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를 피를 힘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에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담대히 나갈 담력을 얻었으니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4절에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예표하고 있는데 신약시대의 오늘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 더욱더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부터 7절까지는 주님의 통치, 주님의 왕권 가운데 심판의 주로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5절부터 7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통치, 왕권이 나타날 때에 문 나라의 왕들, 그 나라의 왕들을 온전히 쳐서 깨뜨리신다. 온전히 심판에 말미암아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그 공의로 다스리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최후에는 하나님의 때에 재림의 그 시간에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들이 불의와 또 악의가 가득하여서 그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흥황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통치권을 주셨을진데 하나님의 때에 그 뭇 왕들을 이 세상을 온전한 통치, 공의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시체가 가득하게 하실 것이다.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셔서 그의 의를 내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오셔서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날의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알아 우리는 당장의 눈에 보이는 사회의 불의와 악에 대해서 탄식과 또 낙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 땅에 임하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온전한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110편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왕권과 또 제사장적인 그 사역을 하실 것과 또 심판주로 오셔서 온전한 통치를 이루실 것을 예언하는 메시아 예언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도전을 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을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권능의 날은 그 주님께서 권능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날을 말할 것인데 신약시대를 포함한 날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오셔서 그 모든 지상에서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깨달은 자로서 주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렇게 보시면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다. 우리가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 옛 모습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죽여가며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새 옷, 거룩한 옷, 그것을 덧입어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뒤에 표현은 즐거이 헌신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선, 우리의 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또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줄 알아.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죄 많은 인생을 택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생각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그 자세, 그것이 주의 백성이 온전하게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라고 할 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일단 주의 청년들이 마치 새벽 이슬과 같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의 청년들만 나오는가? 어린아이들은 나오지 못하는가? 아니 노인들, 장년들은 나오지 못하는가? 왜 주의 청년들만 주께 나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앞의 내용들을 더욱더 극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모습이 마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물론 나이가 결혼하지 않고 어느 정도 성인이 된 그런 사람들을 청년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청년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나 자녀에게 매이게 되어서 어떤 일을 할 때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헌신하는데도 약간 제한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정열적으로 다할 때는 노년이 되어도 아주 나이가 많은 그런 장년에 이르실지라도 아주 청년 같은 그런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청년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나이가 많다고 걸리는 것들이 많다고 제한되는 것이 많다고 그런 것을 빼거나 좀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청년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 내가 그것을 헌신하기 위해서 즐겁게 나아가는 것,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헌신하는 모습, 그것이 마치 청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새벽 이슬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이슬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폭우 또는 장마와 같은 방식으로 임하지 않고 고요히 나와서 모든 풀을 적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힘과 세상이 보이는 권세, 능력, 힘 이것으로 세상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최선을 다함으로 그 모든 세상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머리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며 세력을 모아 어떤 것을 바꿔나가려는 일반적인 세상의 힘보다는 오히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맡은 역할들을 감당할 때 그 모든 풀들이 적셔서 그 풀들이 자라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그것은 세상의 방식과 달라서 주어진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고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그 일들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로
주의 백성들이 헌신하여서 주의 청년들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새벽 이슬 같다라는 것은 빛이 나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빛을 내면서 세상에는 어둠과 또 세상에는 알지 못하는 그런 길들이 있을 때 주의 진리를 알아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올바른지를 깨달아 그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밝혀주는 반짝거리는 그 빛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약시대 주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옷을 입어 주의 백성이 된 줄 알아 즐거이 헌신한 그 모습들을 더욱더 가지며 주어진 자리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로 또 충성된 역할로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주의 뜻대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이끄시는 방편이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힘있게 청년의 자세로 청년의 마음으로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다윗의 시편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을 바로 알고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악인들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실 줄 믿고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은 성탄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성탄의 기쁨과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가 많은 혼란과 어지러움, 죄악과 타락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내려주시고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 창조 질서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온전히 드러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